1장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7주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성도의 반응을 잘 살펴서 호응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1장 말씀부터 다시 가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7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이 지으면 거기에서 멈추고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한 다음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로마서의 말씀은 기독교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절수로 얘기하면 43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겨울 석 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무척이나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걸 말렸습니다. 가지 못했다는 거죠. 길이 자꾸 막히고 로마 가는 길이 자꾸 더뎌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가는 대신에 먼저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편지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는 구수라는 거죠. 내가 말로 입으로 불러주면 비서였던 드디오라는 사람이 받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수라고 드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연세가 50쯤 넘고 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도 바울이 한마디 불러주는 대로 드디어가 받아 써서 기록해놨는데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여자 집사였던 베베가 그 말씀을 들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기독교 역사상에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기억하고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개조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로 인해서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로마서로 인해서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 같은 훌륭한 사람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로마서로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로마서만 제대로 알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한국 교회 안에도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우리 교회 부흥해 왔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로마서를 교인들에게 주일 남예배 때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강의한 말씀 아직도 강의를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강의한 앞부분의 내용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 복음으로 산다는 책에 보면 제일 앞에 표지에서 내가 왜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를 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쓰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복음이 무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무력해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 내가 로마서를 비장하게 꺼내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서론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많다는 거죠. 제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단 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구원의 감격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으면 찔림이 있고 말씀에 들으면 찔림이 있는 다음에 내 마음속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감각도 감동도 없는 성도들 많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복음에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자, 7주 정도 이제 로마서 8장 말씀 가지고 핵심적인 것을 말씀할 때 여기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 가까이 가서 바라보심으로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기대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를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로마에서 중요한 것 세 구절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권 말씀을 소개를 해보면서 로마서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정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일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 말씀 16절 17절을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신칭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짧은 두 구절이지만 로마서 16장 전체를 압축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면 개신교를 탄생시킨 마틴 루터를 생각할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는데요. 151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자기 종파가 속한 그 교단의 일을 위해서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나이가 3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한 루터는 많은 사람이 로마에 오면 여행을 하게 됐던 계단성당이라고 있어요. 계단성당은 성계단성당인데 여기 보시면 제대로 보일 건데 계단에 사람이 서서 걸어 올라가지 않고 무릎으로 꿇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당은 그대로에서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가는데요. 이 계단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서 돌아가신 날 모욕과 고통을 받으면서 오르내렸던 계단이 바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했는데 그럼 총독 빌라도의 관저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계단의 대리석을 떼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만들었다. 28개 계단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말로 획득하자는 사실은 뭐냐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건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성계단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다음에 노력하는데요. 루터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계단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계단을 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이 계단이 얼마나 무릎을 꿇었던지 대리석이 움푹움푹 다 파여져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루터가 계단에 무릎을 꿇고 고행하면서 올라가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딱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계단인데 그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생각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 계단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되었냐라고 보면 우리는 보통 1517년에 시작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1511년 이 성계단 성당을 올라가다가 자기가 말씀을 생각하고 그때 이미 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의절을 했다라고 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을 좀 소개를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의 중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신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5절 말씀 빨간 글자 한번 보십시오. 이 빨간 글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포도 이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같은 사람도 25절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도 보이고 요한계시록도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발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변화됩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아서 어머니 눈에 눈물 많이 빼게 한 사람, 어머니가 모니카였는데 어거스틴의 방탕한 삶을 통해서 어머니 눈에 그렇게 많이 울게 했는데 서기 386년 여름 어느 날 이 어스틴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누리면서 정말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모르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가늘고 한 아들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면 참 짜릿함을 느낄 건데요. 어스틴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들의 미묘한 소리가 뭐냐면 톨레레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정문에 그늘다가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딱 펴서 성경을 책을 읽는데 그 읽는 부비가 어딨냐면 로마서 13장 11절 이 뒷부분을 읽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눈에 불을 켜고 읽을 정도로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데서 눈을 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그의 삶이 회심해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회심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훗날 그가 기록한 책에 보면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다. 더 이상 읽어갈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을 읽은 중에 갑작스럽게 찬란한 빛이 내 마음에 환하게 비추었고 그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3장 하반절 말씀 읽으면서 더 이상 안 읽어도 나는 내가 내 가슴 속에 들었던 먹구름,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 먹구름이 활짝 펴지면서 의심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먹구름 가져왔다가 복음 듣고 먹구름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 앰버스 대학교 대학 총장의 신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나무를 화분에 심어놓고 날마다 잡아당기며 바로 상태를 관찰하는 것 같이 똑같은 것으로서 이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너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우러러보아라. 그러면 평안이 내게 임한다. 우리가 이런 회심을 하고 복음의 짜릿함을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우러러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복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의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로마서가 너무 귀중하니까 그냥 보지 않고 로마서를 필사하기 시작한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의 당시에 귀중한 상을 다한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종교개혁자인데요. 여기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필사하는 걸 많이 합니다. 필사를 많이 쓰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종교개혁을 했던 이 멜란히톤도 로마서가 너무 좋아서 로마서만 필사하는데 2번 필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을 전 교인에게 암송을 시켰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이거는 전 교인이 암송해야 된다라고 암송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 일기를 배출하고 그림은 제가 압니다만, 사역 훈련할 때 우리 교인사님 가운데 몇 분은 로마서 8장을 지금 암송하고 있다가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암송 다시 시작해서 아이들도 좀 암송하고 어른들 권사님도 암송하셔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신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암송 완료했습니다 라고 제가 교인들 앞에서 같이 암송하면서 우리 성경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로마서는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예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가운데에 왜 유독 8장 말씀을 강의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가운데 8장의 위치를 학자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학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수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의 귀함을 얘기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경건파 창시자인 슈페너라는 사람은, 제가 이 말씀은 지난번 인용한 것 같은데요, 만약 성서를 반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보석에 해당되고, 반지 띄운 사람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석에서 반짝 빛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좋은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치무라 간조 일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를 하나의 산에 비긴다면 8장은 꼭대기까지 올라선 곳 절정이, 그 산은 시작한 점이 있고 마지막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봉우리가 있는데 1장부터 쭉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봉우리에 8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말씀을 기점으로 다시 로마서는 내려와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8장이고요. 절수는 몇 절이에요? 빨리 찾으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로마서는 총 16장 433절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은 몇 절이에요? 39절입니다. 39절.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사람, 로마서 8장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이 발동하는 사람,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의심날 때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산다고 고독을 느끼는 사람도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고,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로마서 8장 읽어보고, 내가 지금 고통에 빠져서 힘든다고 하는 사람도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고, 소망이 흐려지는 사람도 로마서 8장을 읽어보라.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내일부터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가셔도 더 좋습니다. 매일마다 로마서 8장 39절밖에 안 되거든요. 로마서 8장을 매일 아침에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런 분은 주일날 오실 때 최소한 7주 강의를 할 거니까요. 매주 한 번이라도 로마서 8장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 생각에 로마서 암송하는 사람하고 암송하면 제가 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8주 동안 로마서 8장에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막 귀하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읽고 힘들고 이런 것들든지 로마서 8장이 다 여러분의 문제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서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7번 강의 로마서 8장 말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간단한 말씀 같은데 간단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러므로 이제를 알려고 하면 7장 말씀 알아야 되고 사실은 1장부터 7장까지 다 알아야 이 말씀 이해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로마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종이었습니다. 종인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옛날에 주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에 대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되었으면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 때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에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를 딱 받는 거예요. 저한테 세례를 받고 나가서 대로변에 가는데 큰 트럭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팍 치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좀 아이러니한데 무슨 말이냐면 세례받고 금방 천국 가는 때는 그 사람은 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의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죄인들이 구덩이처럼 지는 구덩이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의 때 죄가 묻는 거예요. 생각 속에 때묻고 생활 속에 죄 때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예진 씨 영동에서 근무할 때 노을리 근무하면서 어제 죄 짓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생각 속에 죄 짓고 말에도 죄 짓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해놓고 왜 죄 지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하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데 죄인 아니다 하는 짓거리 봐. 병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거를 받았는데 죽는 게 자꾸 드잖아요. 나 죄인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을 살아서 죄의 때가 묻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1절 말씀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 짓는 불신자가 있고요. 죄 짓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도 죄 짓고 그리스도인도 죄 짓는데 차이가 나는데 죄 짓는 불신자는 국가의 법조문을 어긴 자다. 국가의 법조문 어긴 자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 짓는 것은 가족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과 똑같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죄를 짓고 가족 가운데 불쾌감을 주지만 이 사람은 죄값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말로서 용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딱 제사를 지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도는 온전하게 되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하게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지고 어떤 사탄막이나 사람이 정죄를 할 수 있다 없다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줬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고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의 정체에서 7번째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붙어있는 방법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기도하면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어떤 법이 지배되느냐 하면 성령의 법이 지배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성령의 법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은퇴하신 우리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죄는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죄의 법을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돌과 같다고 했어요. 자, 이게 돌이라고 생각하고 죄의 법을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로 던졌습니다. 쫙 올라가다가 돌은 어디에 가야 돼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죄의 법을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도 그 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법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새와 같다고 했어요. 새를 잡아있다가 하늘로 팍 날리면 새가 하늘로 향해서 천국을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죄가 묻어도 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여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2절 말씀. 그다음 3절 한번 봐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율법은 죄로 죽는 사람은 구원할 방법을 쓰지를 않았어요. 율법은 그래서 죄 지은 사람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걸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 주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고대 히랍 임금 가운데 그리스 임금 가운데 자리오커스라는 임금 얘기만 알면 이것이 이해가 갈 겁니다. 실화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지금도 뭐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대 그리스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성지 순례를 아마 그리스 쪽으로 가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에 가면 가이드가 제보고 보라고 한 게 뭐냐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숫자를 만들어놓고 먹었을 정도니까 그 정도로 타락했었거든요. 자리오커스가 자기 나라가 너무나 성적으로 간음이 많냐고 타락하니까 법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간음하다가 잡히면 그 사람의 눈 2개를 찔러서 앞을 보게 하지 못하게.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간음죄가 폐지를 됐잖아요. 성적은 물러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간음을 저지른 사람을 앞으로 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눈을 찔러서 앞을 못 보게 하라는 법이 발표가 되고 많은 사람이 간음하다 잡혀서 두 눈이 찔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어느 날도 간음했던 한 사람이 딱 잡혔는데 큰일 났어요. 누가 잡혔느냐 하면 자리오커스 왕의 아들 왕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왕자가 외아들이었는데 아들이나 여러 명 있으면 괜찮은데 외아들에게 왕위가 물려가야 되는데 외아들이 왕자가 가능하다 잡혔으니까 두 눈을 찔러서 멀게 하면 두 눈 먼 상태에서 나라 통치가 안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자리우크스 왕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왕자가 죄를 졌으며 왕자의 눈앞을 찔러서 못 보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 눈을 찔러. 그러면 법도 그대로 지킨 것이 되고 앞으로 왕위를 이을 자기 아들이 왕 올라가 한쪽 눈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 자리우크스 아들은 한 눈으로 통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라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죄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위해서 사셨고 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율법은 못 해줬는데 예수님이 바로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릎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교만한 사람. 우리는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다 죽을 목숨인데 주님이 살려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 큰 소리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 따라 산다는 거죠. 자신을 쫓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율법에 요구하는 온전한 삶을 살려고 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로마서 서론 지금 얘기했고 로마서 8장의 귀함을 얘기했고 1절에서 4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더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된 복음의 본질을 좀 하고 알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